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 했던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홍해를 가르던 모세의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와서 얼굴에 광채가 나던 그 모세의 카리스마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전임자가 그 분야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일 때 후임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옵니다. 수종자는 히브리어로 샤라트인데요, 하인입니다. 수종을 드는 사람. 여호수아는 30대 후반에 모세의 수종자가 됩니다. 그리고 40년 거의 그 광야 기간 동안 그를 따르는 팔로워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더 높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팔로워였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유대 경전인 민수기 라바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잠깐 참고하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라바 21장 14절. 거룩한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은 빈둥거리며 토라를 연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희를 많이 섬겼으며 너희에게 큰 경의를 보여주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너희의 회막에 밤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바로 그였다. 그는 거기서 벤치를 정리하고 매트를 펴곤 했다. 그가 온 힘을 다해 너희를 섬겼음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을 섬길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 가까이에서 그를 섬기면서 했던 모든 일들, 이것을 보았을 때 그는 모세를 이을 그러한 후계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의 내용입니다. 남을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팔로워였을 때 남을 잘 섬기며 잘 따라갔던 그런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도 완벽한 리더를 따르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고 부족한 리더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렇게 완벽한 리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답답해서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은 그를 반대하며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여호수아는 묵묵히 모세라는 지도자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 위에 두신 그러한 권위자라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고 모세를 따랐던 팔로워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이전 세대를 존중하며 팔로워로서의 시간을 성실하게 감당했기에 그는 비록 이전의 리더만큼 그렇게 전설적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음 챕터를 열어가는 그러나 리더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팔로워는 리더가 유능하기 때문에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권위자를 다윗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있는 다윗을 주목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이 권위자 밑에서 필요한 훈련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그들이 팔로워로서 겸손히 배우는 시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리더로 세우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잘 감당했기에 하나님은 더 큰 부르심의 자리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더 높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갈 그러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27장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이 그 자리를 세습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물렀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이끌 다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리더의 조건이었죠.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보면 인간적인 능력과 조직을 장악하는 카리스마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뜻보다는 영의 인도를 내가 얼만큼 따라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을 다 버리고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 리더십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비결은 회막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는 회막에서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를 했겠죠. 정리도 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의 죄로 무너진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지금 읽었던 것이. 그 우상 숭배로 그 죄로 무너진 뒤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인해 부패해서 멸망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막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며 섬기는 그러한 시대에 유일한 희망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막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막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상이라는 망상을 깨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영성은 기도의 자리, 회막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영 안에 머물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때가 되었을 때 더 높은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영의 사람들, 영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재주나 능력이 많은 자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래서 그 영에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지도자로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더 높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수입니다. 모세가 손을 얹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축복했죠. 안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가 가졌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신명기서 34장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게 되었죠. 이처럼 안수는 더 높은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부어지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더 높은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심령 위에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는 평소에 나는 안다, 나는 본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지금의 상태가 사실은 그의 영적인 실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주님의 제자를 통해 사울을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은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바울에게 열려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그냥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더 높은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이처럼 한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더 높은 부르심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성공하는 자리,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나는 좋은 팔로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시간을 권위자 그 아래에서, 그 영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 권위자가 뭐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집안의 뭐 아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지도하는 교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리더라는 그 말이 독일어 고어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그 뜻에는 참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견디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리더는 한마디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그 고통은 더 큰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그 리더의 고통을, 그 고통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 돕고 또 후원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리더를 살려주는, 리더를 더 힘있게 하는 그런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비판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자기 업무만 하는 팔로워가 아니라 이왕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자라면 리더를 살리는 그러한 팔로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팔로워로서 리더를 돕는 역할을 충분히 내가 감당하게 된다면 때가 되었을 때 더 큰 책임을 감당하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그것을 그러한 자리를 그 자리에 능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잠언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것이 나를 책망할 때 나의 삶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 부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죄란 나쁜 일을 행하는 그거는 1차원적인 죄의 정의고요. 죄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으로 삼지 않았던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점이 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을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저희 아내로부터 들었어요. 아내가 저를 보더니만 요즘 기도 안 한다라는 그런 책망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날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요즘 정말 기도 안 했구나.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세세하게 모든 상황에서 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구해야겠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구나. 내가 그냥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그냥 바쁘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조목조목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급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리더십의 유형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이 찾고 있는 리더의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리더가 되기 이전에 먼저 겸손히 내 위에 권위자들을 따라가는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물리적인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도록 또 겸손히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는 그러한 기회를 환영해야 합니다. 이 여름에 떠나는 분들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아까 잠시 나눴지만 떠남이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략적인 재배치라고 그렇게 저는 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 각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또 새롭게 옮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이 살아나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